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또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좋고 또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언어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너를 뭐 때렸냐? 내가 너를 압박하고 내가 너에게 막 뭔가 무력을 행사했냐? 근데 왜 네가 아프다 그러냐? 우린 그런 얘기를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종종 들어요. 근데 사람이 꼭 때려만 아픈가요? 우리 언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심할 경우 상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걸 시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혀로 치료할 수 있으니 일종의 질병, 절망, 심지어 죽음에서 소생케 하는 나무이니라. 그것을 빈퉁그러지게 사용하면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혀가요, 일종의 사람을 말이죠, 질병과 절망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나무 역할을 한대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혀인데 우리의 언어를 혹시 삐뚤어지게 빈퉁그러지게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그 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대요. 자, 이런 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셨던 그 일화 가운데 하나 있어요. 하루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왜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언론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석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전망해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정도 급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자유주의적인 자들, 시쳇말로 날라리 신앙, 그런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무리져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율법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율법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보수적인 신앙인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방식대로 처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세워갖고 예수님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여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자는 빌미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 나름의 결정을 다 해놓고 예수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심보죠. 당대 율법학자들과 지도급 종교인들이 보통 이제 율법을 신탁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신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탁된 율법의 최초 전수자 모세라는 분의 권위를 끌어다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한 여인을 단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거론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이른바 그야말로 그들식의 맞는 말, 그런 맞는 말로 여인의 행동을 정죄했고, 그러는 저변에는 그것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궁극에 가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만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나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인 그 성경 시대에도 구약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와 해석을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연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하라고 모세의 율법이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여인을 하나 끌어다가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이 말이 맞을까요? 그거부터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서 사실 성경의 자세한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끌어다 놓고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한 말은 다 맞는 얘기야, 우리가 하는 것이 율법에 다 있는 얘기야,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들이 뒤에 싹 숨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간음, 다른 말로 간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발견하셨습니까? 이 성범죄에 대해서 율법은 절대로 여자 또는 남자 한쪽만 벌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했다면 두 남녀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게 모세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율법 전문가들이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싹 빼놓고 여자만 잡아갖고 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제가 새번역에서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해서, 이게 중요해요, 성 안에서 간통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것은 그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며 반항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걸 일벌백계라고 하죠. 그래, 여자만 끌어다가 죽이는 법은 없어요. 간음이나 간통을 해서 현장에서 잡히면, 그것도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끌어다가 성문 밖에 내세운다는 건 거기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죽일 경우가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현장에서 붙잡혔어 하고 끌어다가 죽이는 그런 법은 모세의 법에 없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어떤 남자가, 이번엔 들이에요. 들에서 남의 약혼녀를 강간하면 그때는 그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들에서 그 여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녀가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간음죄를 범했던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을 죽일 경우엔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를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이렇게 물어봤던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불손한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간음을 저질렀다고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만약에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던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 혹은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인권을 성경은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에 끌려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남자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요. 이 50세겔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으로 하면 집 한 채 값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를 반드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그를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무늬만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신자들이었지, 그 내막에 있어서는 그냥 어설픈 사이비 율법 박사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원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고 했을 경우 어떤 현장인가, 그러므로 특정해야 돼요. 그것이 성 안이었는가 아니면 성 밖 들판이었는가. 만약에 성 밖이었으면 그 여자는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안이었을 경우 반드시 그 상대방이었던 남자도 끌어다가 그 남녀 모두 처벌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유부녀가 아니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면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간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데려다 아내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부로 이렇게 연을 맺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일이다. 특히 남자는 여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아, 너희가 정말 저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율법이에요. 이런 것이 모세 율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만일 유부남과 유부녀가 성 안에서 간통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으면 그 경우 두 남녀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이 정한 간통에 관한 굉장히 엄격한 법 한 가지입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는요, 오늘날은 성경 율법의 정신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처결은 세상이 정하는 형법과 민법을 따라야 돼요.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번역된 글자와 문자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특정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그 맥락에 맞춰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해석하여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율법의 정당한 집행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구약 율법의 가장 비열한 악용의 한 사례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불어 인간을 잡아다 놓고 막 뭔가를 가르치려는, 소위 말하는,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좀 쓸게요, 꼰대질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자 분노했던 그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그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여전히 몸을 굽힌 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 열심히 쓰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이 툭 하고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하나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건, 죄가 없어야 된다. 순서, 그 죄 없는 자부터, 방식, 쳐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짤막한 문구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저 여인을 그 되지도 않는 율법을 빌미 삼아 죽이고 싶거든. 좋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문화권에서는요, 이 죄 없다라는 말은 뭐냐, 율법이 정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다 지킨 순도 100%의 율법 지킴이, 너희가 그런 100%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맞다면 그런 자가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 이런 뜻이에요. 어쩌다 한 명이 나온 게 아니라 무리가 져서 왔는데 거기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붙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한 끗발씩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 제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부터 먼저 나서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서 계속 뭔가 쓰셨어요. 참 예수님 보면은요, 말 섞기 싫은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순서도 중요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뜨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습니다. 다 없어지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아요. 마주 본 거예요. 1대1이에요. 그때야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정말 주님, 아무도 없네요. 그러자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학자와 종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맞는 말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으면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율법상으로는 전혀 단죄할 수 없는 여인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든 망가지지 않든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냉혈한 동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살리는 언어, 건져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따르고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사용하신 그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질문 공세와 공격성 발언을 예수님은 멈춰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그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한테 입 닥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 모세율법에 그런 말이 있냐? 그랬으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전문가들한테는요 잔소리가 안 통해요. 뭔가 배운 사람들하고는요 말빨이 안 서요. 이 머리가 워낙 비상한 사람들은요 한 말하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 갖고는 절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입 닥쳐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더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 대신에 멈춰서 조용히 뭔가를 쓰셨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사람이 분노하는 그 시간이요 19초래요. 19초. 막 분노해서 막 난리법석을 쳐도요 한 19초만 지나가면 그게 또 싹 식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뭔가를 쓰셨으니까 뭔가 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양심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야, 어떻게 사람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돌을 들어서 비인간적으로 그 여인을, 저 연약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돌을 들어 치려던 사람에게 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저항을 하죠. 근데 주님이 치여? 그래 쳐. 그러나 단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아무나 먼저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인간은 죄 없다 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 문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구전으로 내려온 탈무드 같은 지혜로운 교훈을 미덕으로 배우며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비록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우지를 않아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해,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이건 유대인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이 난 많이 알아, 내가 지존이야, 그런 거 바보 같은 짓이요. 지금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내가 뭘 압니까, 이러고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예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성경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부자가 나 돈 많아 그럽니까? 아유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변변치 않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방송에 나와서 기부를 하는데 10억을 기부하는데 아유 얼마 안 돼요, 그냥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그냥 나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10억을 갖다가 남한테 주면서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의 훈훈한 미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 사회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삶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남에게도 이렇게 적용하는 금어니, 좋은 일상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너는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그래,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결점이 있고 저도 결점이 있으니까 서로 덮어주며 살아. 이런 게 유대인들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미덕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이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거 비슷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이 속에 있는 티끌을 봐서는 안 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유대인들의 삶의 교훈이 그 당시에는 널리 퍼져 있었고, 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이렇게 지도자층들은 그런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우리도 많이 쓰는 이런 얘기도 유대인들이 했어요. 사람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참 맞는 말이야. 말 참 너희들 제대로 했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면 죽어야지.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저 여인에게 지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나면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얘기예요. 비록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체면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유대인 사회이기에 점잖고 많이 배운 지성인들인, 그리고 그것도 신앙도 그냥 날라리 신앙이 아니라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 중에서 제일 의로워. 그러면 옆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술 먹고 깽 빠진 놈이 무슨, 누가 내가 먼저 칠 거야. 그래? 너 네 자식도 똑같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속이는 게 없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뭔 내가 잘났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강하잖아요. 결속력도 강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집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친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잘난 체 안 해요. 뭐 젠체도 안 해요. 자기 사랑도 안 해요. 우리는 다 미덕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우리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앞에서 자꾸 남의 욕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저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내 욕하고 다니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나 비슷해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고결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우선권으로 여기는 체면이 아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감히 나서지 않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의기심,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세요. 남을 정죄하고 막 단죄할 때는 어른들은 그 자리를 비껴가도요, 이 젊은 친구들은 그 자리를 이렇게 꽉 지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이게 젊은 패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왜 어른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시작했을까? 우리도 그런 문화 있어요. 지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이제 밥상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어른이 먼저 수저들기 전에 어린 사람이 수저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을 먼저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어디를 다녀도 경로석이 없대요. 경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높일 경자, 받들 경자, 어른을 높이 받드는 문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긴 다, 외국 가면 장애인들,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고 임신한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자리는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높여주는데, 그 문화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좋은 문화예요. 유대인도 그런 풍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했을 때 어른들부터 빠져나가면 젊은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화를 다 간파하시고
그 문화권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분노를 잠재해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그 사람들이 싫으셔서 그랬을까요? 대중들이 막 떠들면서 분노하는 그 사람들을 잠재워서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의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건지고 구원하여 살려주려는 그 사랑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상처받은 여인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방식의 예수님의 언어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본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도 할 말이 있죠. 옳고 그른 거 다 구별하시잖아요. 내가 볼 땐 우리 남편이 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은 맞는 얘기야. 틀린 말이 아니야. 다 알아요. 남편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뭐 거기 있고 싶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막 뭐가 싫어지고 막 화가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정뿐만 아니라 제일 쉬운 게 가정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그런 게 많다고요. 친구들과 오래도록 지났는데도 말 한마디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냐? 네가 나를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 친구가 뭐래? 내가 너한테 틀린 말 했냐? 알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틀리지 않은 말을 들었는데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냐? 너하고 지금 친구로 지낸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기가 막힌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얼마 전에 이제 복이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먹으라고 삼계탕 요만한 걸 하나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그 삼계탕 이렇게 담겨있는 그런 옆에다가 조그만 그 종재기죠, 종발이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소금을, 종지,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담아서 옆에다 놔주셨어요. 뭐예요? 뭐 찍어 먹이라고도 하지만 간을 맞춰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왔길래 국물을 딱 맛봤더니 제 입에 약간 싱겁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소금을 약간 떠갖고 그 국물에다 넣어갖고 휘휘 젓더니요, 그새 맛이 확 바뀌면서 아주 맛있는 삼계탕이 돼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그 삼계탕을 국물까지도 다 남김없이 먹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그렇게 가지래요.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하래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대요.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건 뭐냐? 서로가 소통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을 막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되잖아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전절하게 간을 맞춰 맛있게 음식을 먹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맛깔난 언어가,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우리 성경 번역자가 여기다가 오히려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한 게 너무 감사해요. 누추한 말 우리 할 수 있어요. 이 누추한 말이 뭐냐면, 나도 누가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는 이런 욕 못할 줄 알아? 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염장을 박박 지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 사람 막 잡아 뜯어 먹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그건 못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 누군가를 막 희롱하고 싶잖아요.
막 조롱하고 싶고 깔아 뭉기고 싶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아는 지식대로, 내 시야에 들어찬 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땅치 않대요. 오히려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뭘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특별히 써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참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 이런 감사의 말. 이게 이번 여름에 이 폭염이 무더운 이 여름날, 또 휴가가 있고 뭐 사람들이 분주하고 막 틀어지기 쉬운 이 여름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언어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반응하는 자는 경로를 누그러뜨리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는 상대가 코를 씩씩거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 이 부드러운 언어, 부드럽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낯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그들을 누그러뜨려요. 예수님 얼마나 부드러워요. 예수님께서 막 그들이 무리져 갖고 막 쏟아낼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뭔가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조용히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꼭 닮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경우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모든 일을 결국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행 심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인간이기 전에 또 하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영혼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도 나의 언어도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가지도록 애써야 한다. 이 언어 습관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일보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려는 열정보다 매일 일정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경건 생활보다 더욱더 힘써 노력하고 관리하고 조심하고 갈고 닦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말만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습관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부드럽게 반응하여 상처 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언어를 담는 삶인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지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언어로 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삶마다 은혜로운 말, 서로 감사하는 말,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